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갑시다. 이렇게. 그래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 중에 입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12장 두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입다는 길르앗 땅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자죠. 기생의 아들이니 이러니까는 이렇게 형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요.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렇게 돕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잡류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모아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가요. 자, 그런데 길르앗 땅에 암몬이 공격해 옵니다. 암몬이 공격해 오니까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러니까 잡류들, 불량배들의 우두머리 정도 되니까는요, 이가 좀 뭔가 힘을 쓸 것 같으니까는 입다를 찾아와서 좀 암몬과 싸워서 이겨주라. 그러면 나중에 이기면은 장관 자리를 하나 줄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좋다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무슨 생각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소원을 하죠. 어떻게 소원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맨 먼저 나와서 환영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 바치겠다. 하나님 바치겠다. 누가 나왔나요? 딸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원은 했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의 딸을 그게 하나님 바치는 이런 내용이 11장까지 나옵니다. 11장 나오고 오늘 12장에 오면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난데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에브라임 족속들, 이 사람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요, 그러면 콧배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전쟁 다 끝나고 나고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나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를 부르고 함께 갔으면은 더 크게 승리했을 텐데, 그러면서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처럼요? 그렇죠.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기드온 때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기드온 때도 미디안 18만 5천 명과 싸우러 갈 때 13만 5천 명과 싸우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나와 시비를 걸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나와 시비 정도가 아니고 아주 11절 12장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게 참 대책이 안 서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도대체 어떤 지파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이 갈라졌을 때요.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질 때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부르는 곳이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할 때는 나서지 않다가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꼭 그렇게 나서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소행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시편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78편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능력, 땅,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도다. 그리고는요, 10절 말씀에도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이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졌던지 여러분,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를 싫어했던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비해 안타깝게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시간적인 여유, 이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열심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아서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고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자와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죠?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20에서 한 40kg 됩니다. 뭐가요? 금덩어리가요. 금덩어리가요, 20에서 40kg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크냐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묻어 놓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렇게 한 달란트 받고서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묻어 놓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요, 교회가 영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요. 또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요. 함께 모입시다. 함께 모여서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힘을 모을 때입니다. 기도를 모을 때입니다.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런 기도회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런데 누구는 꼭꼭 숨어 있다가요, 다 끝나고 나면은 등장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 바라기는 우리 중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굉장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뭘로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적게 받고 많이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은 그것을 모두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명,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다른 게 아니고요. 사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그게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일학교 교사가 사명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전도가 사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요, 물질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요, 건강합니다. 360을 늘 건강, 그 건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든지 아니면은 열심이든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것,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조금 더 내가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동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 사명을 잘 활용해서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1달란트 받아가지고는 그거 땅에 묻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주님께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올 때 입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다가 어떻게 반응해요? 입다는 기도원하고 달라요. 기도원은 그냥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그 일을 무마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달라요. 입다는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안 부른 게 아니다라고. 너희가 안 왔잖아.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4절 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입다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지금 지파 간에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무찔렀습니다. 무찔렀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입다가 도망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시작.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색출해내라 그럽니다. 그 방법이 뭐냐? 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6절 말씀에 발음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발음이 잘못했을 경우에 다 죽었거든요.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2천 명. 4만 2천 명 그러니 여러분 감이 옵니까? 잘 안 오죠? 감이 안 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을 출발할 때 민수기 1장 말씀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었느냐? 4만 500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 조사할 때 4만 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다 돌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몇 명이었느냐? 3만 2,500명입니다.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인들과 싸워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도 이제 입다가 한 나라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이 될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죽은 거예요. 몇 명이요? 4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2천 명이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보다도 어떻게 해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가 지금 여기 와서 4만 2천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뭘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발음 한번 잘못했다고 그냥 한 종족이 어떻게 해요? 한 지파가 그냥 말살되는 거예요. 말살.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전멸. 그토록 컸던 에브라임 지파가요. 지금 입당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지파가 지금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이 살인 사건, 여러분 뭐 이방족, 가나안 족속 때문에 아니면은 뭐 미친 망나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입다에게요. 입다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될 사람 입다에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하기는 잘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입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입다가요? 그게 뭐냐? 입다의 어린 시절 때문에. 입다의 어린 시절 때문에. 길르앗 땅에 살면서요. 소자,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니까는 원래 본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기생의 아들입니다. 왕따 당하고요. 핍박 당하고요. 따돌림 당하고요. 이러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분노, 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눌러가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왔는데 이제 권력을 확 잡아보니까는 자기에게 힘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확 표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만 그렇게 죽였을까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런 겁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 동네에 같이 살던 유대인 형들에게 굉장히 많이 맞았대요. 따돌림을 당하고요. 많이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내재된 어린 시절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일들이 상처들이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잡으니까는 그것이 갑자기 광기로 그렇게 표출되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유대인들만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주변에 옆에 앉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숙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유년기의 어린 시절 상처입니다. 마음의 갈등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속의 아이,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쓴뿌리입니다.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왜 사람들 인간관계가 어려우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유년기 때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릴 때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원래 한민족이잖아요. 백색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순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뭐라고 불러요? 이웃을 사촌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순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온통 여러분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은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요, 조금만 건드리면은요, 그냥 내재되어 있는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분노, 그런 뭐 시기, 복수심, 적개심, 억울함, 이런 것들이 조금만 건드리면은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예요. 이게 쓴뿌리.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설거지통에 이렇게 당겨놨다가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막 그러면 막 꾸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건들면은 그것이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쓴뿌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입다처럼요, 어느 순간에요, 삐끗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지 않으면은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우리 자신들을 이기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 성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쓴뿌리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요, 쓴뿌리 약점 때문에 일을 망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입다처럼 이렇게 삐끗듯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강점 가지고, 장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가 몇 년 사사로 다스렸다고요? 6년. 6년. 자, 지금까지 다른 사사에는요, 이쯤 되면 마지막에 붙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사 누가 다스릴 때 평안하였더라, 평안이 있었더라 그랬는데요, 입다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는데요, 그 고통, 암몬으로부터 고통당한 때가 몇 년이냐? 18년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만 사사가 됩니다. 다른 사사들 보면은요, 여러분, 에웃은 80년 동안 사사였습니다. 기드온, 드보라, 온니엘 다 40년 동안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만 한 자릿수 6년입니다. 6년. 여러분, 그도 입다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넘을 때 심판받았던 것처럼 입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우리 하는 얘기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도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십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십볼렛 해갖고 다 죽었잖아요. 말 잘못하면은요 요단강 건너가지도 못하고요 다 잘못되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을 잘해야 돼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요단강에 설 때요 입술의 고백,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준비를 하세요. 다 말 잘못하면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실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당연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자 아니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구세주 되시는 그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령을 믿습니까? 네, 평생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네 누군가? 그럼 뭐라 그럴래요? 너 누구냐? 그럼 뭐라 그럴래요? 뭐라 그러실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철호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 10볼렛 이 발음 잘못해가지고 다 42,000명이 죽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당연히 잘 고백을 잘 하셔서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